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삼서 2절 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부터 12주 동안 우리 순복음의 핵심 진리 12가지 내용을 매주 1시간씩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결과로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 결과로 강건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 첫 부분입니다. 그 세 번째 그 요한 3서 앞에 보면 이 편지 앞에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약 1500년 이상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1500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 다른 곳에서 쓰여진 성경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 통일되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3500년 전에 쓴 성경이나 2000년 전에 쓴 성경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동일하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가요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사를 다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가난과 저주의 문제, 질병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첫 출발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모든 동물은 흙으로 말씀대로 지었는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서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영, 루ach, 신약성의 푸뉴마,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입김, 숨 다 이 같은 이 생기에 들어있는데, 이 생기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동물들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물들은 혼이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으면 몸과 영이 분리돼서 우리 영은 천국에 가고 육은 이 땅에 묻혀 있다가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살아는 그러한 생명체가 됐는데, 문제는 이 영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이.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여기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 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 아담이 잠든 후에 하나님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모든 동물의 짝이 있는 것처럼 갈뼈를 빼서 짝으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창조된 다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고, 먹으면 큰일 나니까 주의하라고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원래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빙빙 그 나무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꾸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걸 따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까? 먹었는데 본인들이 벌거벗은 수치만 보이게 돼서 ip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렸는데 죽진 않았지만 실적으로 영이 그때 죽게 된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게 돼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 법칙은 영이 하나님과 만나고 영이 우리 혼에게 명령해서 우리 혼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서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영이 컨트롤 타운데 지시하는 영이 사라지니까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삽니다. 아이들에게 욕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나갔다 오면 욕을 잘해요. 사람들에게 나쁜 일 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도 남이 볼 때 도둑질도 잘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혼이 발달해서 머리가 좋으면 100% 사기꾼이 됩니다. 얼마나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상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없이 바로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니까 죄가 온 세상을 덮었어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살려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못돼서 영이 죽고 나니까 육신이 인간의 쾌락을 따라 살아서 그냥 술 먹고 방타고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온갖 범죄에 빠져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빨리 이 잘못된 흑암에서부터 건져내려면 온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일구 절반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영이 죽고 난 다음에 보세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하나님께 양으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다가 행위는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그 피해 제사, 속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그런데 가인이 그걸 갖고 보고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영이 죽고 나니까 하는 일이 다 죄의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의 법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 언제부터냐?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본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히셨어요.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해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4천의 제사는 피해 제사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릴 것을 미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4천년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예표해주는 제사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인간의 삶에 이렇게 죄가 이렇게 세상을 뒤덮게 되느냐? 그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었던 영을 예수님 믿게 하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걸 가르쳐서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하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이 살게 되면 그 영이 영혼을 통해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죄의 결국 종말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죄의 결과로 이 온 세상에 그냥 마약, 동성애, 음란, 사기, 도박, 흑암에서 막 덮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영혼이 잘 돼서 이 잘못된 세상을 바꿔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죄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함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제대로 돼야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가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 내 자신의 형통을 신경 쓰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다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이 광야 생활처럼 방황하다가 빈손의 인생으로 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느냐?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 욕하고 비판하는 것. 우리 요즘 참 문제가 애들이 욕을 너무나 잘해요. 욕을. 지하철 타고 갈 때 보면 애들이 막 욕하는 애들이 많다고요. 저는 사대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욕이라는 걸 입에 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온갖 욕이 그냥 TV에서도 막 계속 영화도 언어를 순화시켜야죠. 영화에 보면 너무나 욕들을 막 아주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욕들을 막 해요.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영혼이 잘 되려면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쌍욕하는 것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남을 없는 말로 모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물고 뜯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다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흉보고 비판하고 있다면 죄 짓는 거예요. 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고. 너 눈에 들보는 못 잡고 남의 티끌을 보내라.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누굴 탓합니까? 누굴 탓해요? 아무개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굴 욕하고 누굴 탓할 때 그 시간에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악한 말로 악한 루머를 가지고 그를 상처를 입혔습니다. 모든 뉴스 들린 것도 보면 다 물고 뜯고 칭찬해 주는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답답한지. 칭찬 리레이를 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할 때 저 사람 가르치고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네가 3배 더 문제가 많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 언어를 잘 다스려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바로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 침례요한이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에 성령 강림으로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될 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그 메시지의 핵심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이 서쪽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서 욕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은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면 잘라내야 돼요. 욕하던 습관 잘라내야 돼요. 혈기 부리는 거 잘라내야 돼요. 욱해갖고 막 남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덕스럽게 살고 존경받으며 살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을 배려하고 베풀어준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감정 격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데 주일날 또 성경 들고 나서 나 같은 죄인 회개할지어다. 그 찬송 지은 분은요, 정말 노예선장으로 거친 생활 살다가 돌이켜갖고 완전히 나중에 성자처럼 살았어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그렇게 막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다 팔던 그 악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성인군자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그 찬송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서는 또 세상으로 발걸음을 들여놓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또 돌아와갖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성격에서 돌이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인생에게 복을 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고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 주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1편 1절 2절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땅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큐티로 365일 감사 큐티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성경을 필사해서 열심히 필사해가지고 신구약을 이만큼 두껍게 다 필사하는 분이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수요일 나오는 분들은 일주일에 1년에 성경은 2번 이상씩은 다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뭐 또 강조 안 해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에 무장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난 다음 우리에게 따오는 것이 성령 충만의 축복입니다.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병에서 노예남 받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합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또 충만함 받고 또 충만함 받고 또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한 번 충만 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늘 충만 받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 잡고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임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풍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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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